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러주시고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가져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을 주 보혈 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282장 큰 죄야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435장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새날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달 첫날부터 감사의 달로 11월 달을 지키게 하시는데 우리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주님께 감사의 제목 많이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사기 제4장입니다. 구약의 365조 사사기 제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약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사기 4장과 5장에 있는 사사드보라에 대해서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명 사사 가운데 이미 우리가 3분 사사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초대 사사가 이제 그 온니엘이었다. 이분은 갈렙의 조카요 사위였던 온니엘. 두 번째는 왼손잡이였던 에훗이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왼손잡이 덕분으로 또 왼손 가지고 칼로 적장을 이렇게 무찔렀던 그런 내용들을 에훗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인데 삼갈은 그의 그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는 그 기록밖에 없어요. 그 삼갈이 아주 짧게 사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시작에 삼갈 이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그거 보면은 이 삼갈이 아주 그 단명 짧게 사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에훗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은 이런 때였습니다. 그때 사사 시대 때만 해도 뭐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있었나요? 또 구체적인 지도자가 제대로 있었나요? 그래서 백성들은 쉽게 이웃에 있는 그 토착민들의 종교와 문화에 그렇게 빠져들어갈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솔의 속국이 되게 합니다. 하솔 같으면은
우린 잘 몰랐어요. 저는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 하솔에 대해서 그냥 고고하게서만 얘기하는 그만 들었지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야, 이 하솔이 대단한 도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 구약이나 신약 시대 때에 이 하솔만큼 큰 성읍이 이스라엘에게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도시였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 갔냐면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한 40km 북쪽으로 달리면은 그게 이제 나오는데 이 하솔 북쪽으로는 이제 이 옛날에 우리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그걸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도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서는 갈릴리 하부 지역인데 이 하솔이 갈릴리 상부 지역 거기에서 가장 큰 도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도 더 컸어요. 뭐 여리고보다는 20배나 더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그 당시 야빈 왕이라 그러면은 아주 떨쳤던 이름을 아주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가 속국이 되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이 이 야빈 왕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많은 종을 바치게 했죠. 또 많은 노역을 그들이 이제 했어야 됩니다. 또 하솔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그들이 아주 학정에 시달려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이나 이 하솔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때에 요 선지자, 요 사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분이 드보라입니다. 이분의 고향은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이 위치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다. 이 라마는 훗날 사무엘의 고향이었고 이제 또 베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예배를 받으신 장소, 그 바로 중간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드보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봅니다. 아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랬는데 그의 남편 이름도 랍바돈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성 사사를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용해 주시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일꾼이 됐는데 그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에 거주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다 이 드보라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사는 왕의 기능, 재판장의 기능, 군대 장관의 기능, 또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이런 것을 다 겸한 분이 쇼페림 사사였기 때문에 이제 이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옵니다. 이 납달리 게데스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하솔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는 도피성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납달리 게데스에서 이 바락을 불러서 바락이라는 이름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락, 축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는 자세 이런 뜻으로 바락이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이 바락을 여기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납달리 자손 스불론 요 지파들이 갈릴리 그 주변, 그러니까 하솔 바로 남쪽에 거주하는 그런 이제 두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군사 10,000명을 착출해 가지고 이제 다볼산으로 거기 전투로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 바락이 이제 이들 두 지파 사이에 10,000명을 끌고 다볼산 가는데, 다볼산이 560m 정도의 고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원에서 보면은 우뚝 선 그런 이제 그 아주 산입니다. 여기도 올라가 봤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웨스트 뱅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팔레스타인 택시를 우리네 대전해 가지고 다볼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 예수님의 병모 기념 교회당이 있었어요. 참 이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헐몬산에서 병모한 줄 알았는데 또 다볼산에 또 그 기념 교회당이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오랜 전통에 여기도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라고 알려진 장소가 바로 이 다볼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데 영어로 TABOR이거든요.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테이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다볼 이렇게 읽는데, 그래서 이 명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우리 필라델피아에도 가보면은 이게 다볼 스트리트, 이거 다볼 그 이 거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내가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 이 하솔 왕의 야빈, 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3절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랬는데, 이거 좀 감을 잡기 위해서 비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큰 나라 그 이집트의 바로가 그 병거 600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습니다. 600. 응? 그리고 이게 홍해바다에 다 수장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900입니다. 900 그것도 보니까 철병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병거가 아니라 철로 만든 병거에 900 이게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그 당시 권력의 자랑입니다. 그 옛날 그 출애굽 때보다도 300대나 더 이것도 철병거로 있었던 이런 군대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8절에 이 바락이 이제 졸지에 군대 장관으로 부름을 받고는 이제 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면 제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바락이 사사도 직접 이 전투에 참여하라는 거죠. 전투복을 입고 칼을 들고 또 방패를 들고 이렇게 해서 전투에 함께 이것을 리드하면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드보라도 전투장에 나오게끔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나의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저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 바락 손에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여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손에 이제 죽을 것까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전과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 시스라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이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의 군인이 운집이 됐고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이제 다볼산으로 이제 진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 흔히 모세의 장인 이름을 이드로인데 여기는 또 호밥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이 같은 동명이인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한편은 이도라 불렀고 한편은 호밥이라 불렀는데 이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있었습니다. 이 겐 족속이라 그랬거든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 이 겐 족속은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와 가지고 이들은 주로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그런 족속인데 경건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도로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경건한 그런 집단인데 이 겐 사람의 집안에 헤벨이 있었는데 이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이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난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친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는가 하니 이제 이 시스라 장군을 죽였던 야엘이 여기 족속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미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제 이스라엘 군이 진격을 합니다. 바락 장군 이 수하에 또 이 드보라 사사를 모시고 지금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시스라가 모든 병거 또 보니까 철 병거 900대 엄청난 병력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이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집합을 시켰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릅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그래서 이 바락이 용기를 얻고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바락 앞에, 이 바락 장군 앞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거는 시스라 장군을 무찔른 것이 바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직접 했습니다. 여기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드보라 사사가 전체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사 중에 보면 드보라는 특별히 기도의 분이었고 영적으로도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된 일도 알려주시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해서 그야말로 큰 성과를 올리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16절에 보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즉 시스라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 하로셋 학고임까지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그 막강했던 하솔 그리고 이 야빈의 군대 이것이 다 멸절이 됐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900대 그 철병거까지 동원해서 총 그렇게 있는 이것을 다 이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 드보라 장군, 드보라 사사도 참 대단한 사사였습니다. 이때 이제 1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우리 아까 11절에 이것을 잠시 소개한 것이 있었잖아요. 요 헤벨 겐 사람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이 야엘의 장막에 이르는데 왜냐하면은 하솔 왕 야빈과 이 겐 사람 헤벨 사이에는 늘 화평이 있어서 평소에도
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는 그런 관계로 야엘 집에만 가면 자기 목숨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야엘이 이렇게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했습니다. 아니 나의 장군이시여 들어오세요. 제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그가 안심하게 장막에 들어가서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줍니다. 얼마나 전쟁도 하고 쫓긴다고 수고했냐고 적장을 이렇게 이불로 덮어줍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청하노니 물을 조금 달라고 너무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이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가지고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차라리 물을 주면은 그냥 물 이제 좀 목이 마르는 것을 해결할 텐데 우유를 이제 주는 관계로 이 우유를 먹으면 사람이 깊이 잠들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유를 딱 먹이니까 그가 장막문에 서다가 만일 사람이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야엘에게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잠들고 말죠.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그가 깊이 잠드니 그냥 잠든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때 헤벨의 아내 그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니까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으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습니다. 이것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걸로 알면서 그 드보라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 바락 장군을 소집에 부를 때에 이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든요.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은 한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할 것이다.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내용. 생각해 보세요. 우리 헤벨과 또 야빈이 평소에 이렇게 좋은 관계에 오가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 적장 이거 시스라가 왔을 때는 이 헤벨 집안에서 보호해줘야 되고 야엘이 이를 숨겨줘야 되고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인데 그날따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대로 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락이 시스라 죽여가는데 이제 야엘 집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엘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제가 당신에게 보이리라 하고 바락이 그 야엘을 따라 들어가 보니까 시스라가 엎드려 죽어 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10년 동안 이 하솔 거기에 집에서 벗어나 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이 야빈을 전멸하였더라. 이 시스라 죽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스라엘 군대가 이 잔재한 모든 군인들을 이 야빈의 군인들을 다 전멸시키는 큰 성과를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훗날 프랑스 혁명 일으킬 때에 그때 잔다크라는 그런 유명한 참 여자의 영웅이 나타났죠. 그분이 자기가 제2의 드보라라 이러고 싸웠던 그런 것을 우리들이 또 읽게 됩니다. 이렇게 참 우리 여성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이스라엘 이게 사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드보라 사사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여기 4장 내용이 이게 이제 설화체입니다. 이 프로즈 이거 있고 이제 내일 읽을 5장은 요거를 프로즈 이거를 운문으로 시의 형태로 바꿔서 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그게 자체가 시가 운문이에요. 시입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2장에서 자세하게 요거를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 그거는 산문으로 이렇게 합니다. 운문이 산문으로, 산문이 운문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우리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가운데 여기 대표적인 이건 하나입니다. 우리 저기 출애굽에도 보면은 14장에서 출애굽하는 내용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문이에요. 근데 15장 가면은 모세가 이를 바다의 노래라고 우문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14장 출애굽기 또 15장 내용이 그렇게 산문 우문 되듯이 여기도 드보라 얘기에 이 사사기 4장은 산문이고 이 15장은 우문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내일 계속 읽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사사기 4장을 통해서 드보라 정말 그 16명 사자 가운데서 가장 큰 전과를 올렸던 그 당시 최강의 그 야빈 왕 또 핫솔 그 거대한 성을 이렇게 무찌르고 저들이 그들의 속국에서 벗어난 스토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용해 주셨고 또 야엘의 여인을 사용해 주셔서 그 당시에 막강했던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하솔의 모든 군대를 이겨 우리 드보라의 큰 성과를 올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이번 11월 달에 영적인 전쟁 크게 승리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도 또 날마다 매일 영적으로 승리를 얻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